오늘은 살아있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라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이고요. 고린도전서로는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 가고 있는 교회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분열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분열되어 가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더 분열될 수도 있고 다시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합을 강조했죠. 여러분, 그래서 합하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 때 다뤘습니다. 하나 되기를 촉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열되어 가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때 생각해 보면 이 공동체 안에 지체들의 그 부족함을 서로 사랑으로 품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헌신, 자신의 어떤 재능, 은사를 뽐내는 것만 했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모습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끼리끼리였습니다. 자신은 아볼로파, 기억하시죠? 게바파, 바울파 등의 당파를 짓고 편가르기를 하면서 당시 언변 좋은 이 설교자를 좋아하거나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르는 그런 행위들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좋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사람 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 공동체 안에 있었죠. 그렇다면 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열이 있었는가? 근본적인 이유 한 가지를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했죠. 다르게 말하면 그들 안에 복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찌 예수님의 몸을 함부로 찢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면 누가 아프죠? 성도가 아픕니까? 교회가 아픕니까? 맞습니다. 성도도 아프고요, 교회도 아파요. 그러나 진짜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는 거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찢으니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나 이런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분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대방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까요? 아닙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 예수 안 믿어서 저래.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아니죠. 본인을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나 사회나 모든 관계 속에서 분열의 조짐이 있어 보이면 결국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분열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세상 가운데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먼저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누구 편 들지 않아요. 네 편 내 편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상황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편 들기보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진리를 선포해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뭐 것이다 라고 번역했지만 그냥 뜻은 속했다라는 겁니다. 속하였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송지동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거인 양 생각하면 주인 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다 주의 것이죠. 주님이 갈라놓지 않으면 갈라질 수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면 그 갈라짐은 다 깨어지고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런 분열된 공동체, 이 공동체에게 이 기독교의 핵심, 이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은 기독교의 핵심인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두 가지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17절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 나오죠. 본문에서 좀 정확하게 보면 말의 지혜라고 합니다. 쉽게 풀이하면요,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서 말을 폼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나오는 지혜는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어떤 능력을 의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러한 능력보다, 이런 지혜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주목하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지혜에 주목하지 말고 뽐내는 말들, 자랑하는 말들, 논리적으로 말하는 말들을 주목하지 말고 그 능력이 없다. 오히려 무엇에 주목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주목하라라는 거죠.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는 거대한 그 로마 제국 안에 가장 두드러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사실은 우리는 18절의 말씀에 보통 집중을 하는데 이 앞뒤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누구냐면 헬라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유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 로마라고 하는 큰 이 그림 안에, 거대한 세력 안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영향력은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용광로 같은 존재죠. 용광로 아시죠? 용광로는 엄청난 온도의 열을 뿜어내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인가를 다 집어넣으면요, 원래의 모습, 형상이 다 잃어버리죠. 없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나라나 민족, 자신들이 이전에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고 종교성이 있고 어떤 문학과 어떤 학문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로마 안에 들어오면,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자취를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라는 나라는 모든 나라를 통치할 만큼 강한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독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녹아들지 않는 두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또 하나는 헬라인이에요. 이들은 오히려 로마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성에 대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큰 종교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헬라인들은 자신의 지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학문에 능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고상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들 앞에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큰 거대한 로마에게도 스며들지 않는, 독자적으로 끝까지 헬라 유대 사람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이 잘 전해졌을까요? 복음 전파가 녹록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무시합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특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거기 있는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금방 실망을 해요. 금방 실망을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 중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죠? 이 사실을 증거했을 때 이것이 마음에 불편함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부활은 무슨 부활이죠?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뭐가 부활하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이 아니면 몸의 부활이죠.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몸은요 아주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몸은 자신의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고상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더러운 몸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신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육체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합니다. 근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새로운 몸의 부활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성과 지혜로는 이게 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것이 헬라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또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율법 맞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음식법이라고 해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먹는 거, 정결을 위한 어떤 예식들, 종교적인 어떤 제사들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경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적 행위 위에 선지자들의 표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겁니다. 어느 때는 말씀보다 표적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 곁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누구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죽으셨어요. 만일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갑자기 못 박힌 손에 못을 그냥 스스로 뽑는 겁니다. 뽑고 그 높은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리셨어요. 근데 땅에 떨어지지 않고 슈퍼맨처럼 하늘을 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적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들의 믿음은 기적과 이적을 수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보이십니까? 안 보이셔요. 그대로 십자가에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다르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냐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고상한 지혜를 통해서, 유대인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생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다 그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EBS에서 취미는 과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거 보십니까? 저도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 8시에 하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원래 금요 예배가 있어서 이런 방송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이 방송을 이제 중간쯤부터 보게 되었어요. 이날의 그 방송 프로그램의 주제가 뭐냐면 생명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는 거였어요. 생명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랜 논쟁의 주제인 뭐냐면 생명기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다루는 내용을 보게 된 겁니다. 패널들은 과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과학적인 사고로 이 생명기원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면서 지식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지구의 최초의 생명인 세포는, 이 세포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원시스프 가설이나 이제 포자 범죄설 같은 이 과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 각양각색의 가설들을 끊임없이 제시를 해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야. 그러다가 생명 탄생의 의문을 설명하는 마지막 단서에 화학 얘기를 해요. 화학 얘기를. 그러면서 한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화학적 진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그리고 그 유기물이 어떻게 생명으로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은 생명의 재료의 핵심인 물,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지방질,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이 생명의 재료가 대체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면서 여러 가설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해요. 지구 안에 원래 물이 없었는데 지구 밖의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충돌해서 물이 생겼다라는 가설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수증기로 인해서 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다 가설이라는 거예요. 확증된 것이 아니라 가설,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물질의 혼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진화의 과정에 대한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나 그 모든 물질의 그 근원이죠, 원물질의 근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원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것이 형성이 됐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 이런 겁니다.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가설인데요, 확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 방송을 제가 본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본 거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했어요. 자, 여러분, 저는 목사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우리 지구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 세포의 혼합체인 생명체를 아예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가설을 내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생명의 근원, 구원의 방법이 우리와 다르니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미련한 거다,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의 모든 창조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사람의 그 지혜와 방법으로 했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구원을 찾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모든 방식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 이것은 다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돈을 많이 벌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고통의 삶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죠. 행복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으로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삶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구원을 모르죠.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는 원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미련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하는 거죠. 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무엇이요? 십자가의 그 도라는 것은 이제 로고스,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그들에게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지혜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왜 이 모양일까라고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우리의 죄가 들통나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들통나지 않도록 숨기기에 바쁩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서 변호합니다. 자신의 죄를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자신의 허물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귀에 오르락 내리락 수근거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자신의 치부를 숨깁니다. 숨기죠. 예, 숨깁니다. 자신의 모습을 숨겨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당시에 죄를 범한 이 죄인들 사이에서도 피하고 싶었던 형벌입니다. 가장 치욕스럽죠.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뭘 받아요? 손가락질을 받는 날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조롱받을 수 있는 형벌입니다. 차라리 감옥에 오래 갇히는 게 낫고 매질을 당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이 지혜를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말하니 못 믿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죠. 미련한 일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지옥 형벌에서 유일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외에는 아무도 그 지옥에서 그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능력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이곳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구원받아야 되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지혜도 기적적인 모습이 눈앞에 있지 않아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여러분, 그건 구원받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데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분열되는 교회 가운데 예수님 없는 그 공동체 같이 보이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미련하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어찌 공동체 안에 이런 분열의 모습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부유한 시크족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엇 하나 부러움 없이 자랐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오후 예배 시간 한번 소개했던 인물입니다.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해요. 그는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집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집에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그는 16살 때부터 맨발로 온 인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죠. 불교 국가에 있던 티베트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간절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그 후에 그가 어찌 되었는지 히말라야를 넘은 후에 소식이 끊겨졌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히말라야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티베트에서 쓰러져 죽는다고 해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티베트로 들어갑니다. 제 생명이 그곳에서 끝났다는 소식을 어느 해 들으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선다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다가 천국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는 날까지 무엇을 자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나님 품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요, 죽음 이후에 두 가지 길만이 열려 있죠.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천국에 가는 길이고, 다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 길입니다. 지금 철저하게 오늘 본문 18절부터 25절까지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과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시고 살아가게 하셨다면 여러분 때를 따라 얻든지 못 얻든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고 나의 자랑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한평생 우리의 자랑은 첫째도 예수님이 되길 원하고요, 둘째도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되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는 천하의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설득력으로 말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설명하는 내용들을 그들이 받을 때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을 때 많은 사역을 했어요. 오후 시간에 그 사역들에 대해서 서로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합니다. 그중에 저는요, 우리 팀원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그리고 풍선과 다양한 선물을 들고 크나 마을이라는 곳에 전도를 나간 그러한 귀한 복된 시간들을 우리 전도팀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는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또 뭐 설교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특히 이 전도팀 중에서 아이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흔치 않죠.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보이는 복음을 직접 전하는 방식이지만 이 방식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십자가의 도를 어떤 이는 미련한 것으로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그 결실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구원을 깨달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자랑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미련한 방법과 같이 보이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도 주를 섬기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헛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좀 바꾸죠.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를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